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 겉사람에 머물며 눈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온 삶이 뒤흔들리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속사람의 비밀을 깨닫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왕 살아가는 인생, 이 겉사람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속사람의 비밀을 깨닫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 한 주간도 평안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은 뭐냐? 어제의 사람과 내일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우리의 존재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방향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겉사람은 과거를 바라보는 어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을 채우는, 그래서 내일을 바라보는 내일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제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나를 뜻하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겉사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낡아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낡아진다. 어떤 분들이 굉장히 또 표정이 확 바뀌는데, 뭐요? 늙는다는 거요? 네. 아니고요. 낡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과거에 쓴 기억들이나 상처들이나 실패 경험들 때문에 자꾸 이게 닳고 닳아서 소진된다는 거예요. 나이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젊은 나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속에서 이 절망과 패배감이 가득해서 마음에 다 닳아버리면요, 일어설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과거에 쓴 기억과 상처가 뭡니까? 그때 그 사람, 할렐루야. 그때 그 일 때문에, 할렐루야. 그 순간순간 밥을 먹을 때든 뭘 할 때든 내 마음속에서 막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때 그 사람, 그런 기억들이요, 여전히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게 바로 어제의 사람인 거죠. 또 죄책감과 패배감이 있습니다. 뭘 시도하려고 하면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예전에도 한번 해봤는데 나는 잘 안 되던데, 나는 그때도 실패를 했는데, 이처럼 이 과거에 했던 실패의 경험들 속에 스스로를 묶어서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나는 패배자다, 이런 결론을 내린 사람들, 그게 바로 어제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탄이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는 이 하나 봉투를 갖고 와요. 그 봉투를 열어보면 뭐가 써 있느냐?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수많은 죄와 허물과 실패의 기록들이 써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할렐루야. 거기 적혀 있는 건 다 사실이에요. 내가 살아오면서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욕심부렸던 거, 그런 일들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 자, 이거 봐라. 네가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으니 그 다음 뭐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다. 이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런 과거의 기록들에 얽매여 있어서 스스로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는 겉사람이자 어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어제의 사람의 이 아주 분명한 모델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잡혀가시는 날 밤에 예수님을 뒤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새벽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 부인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 이렇게 해서 내가 빨리 살아남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새벽닭의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안 되는구나. 주님이 분명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아니요 주님, 저는 제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 당당하게 말했는데 내 자신감도 나를 살릴 수 없구나. 그렇게 스스로 낙심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버렸어요. 갈릴리 호수가 어디입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 그러니까 주님을 몰랐을 때 살아가던 이 삶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다시 배와 그물을 구해가지고 그 호수 한가운데서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낚는 거죠.
본래 베드로의 운명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했거든요. 베드로가 그 말을 믿고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나는 새로워졌다. 나는 거듭났다. 그 믿음 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실패하여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는 소식을 전했지만 베드로의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다시 부활하셨는지 안 중요해. 왜요? 나는 실패자니까. 나는 패배자니까. 그래, 너네들이 잘난 너네들끼리 예수님 잘 따라.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리고 그 호수에 눌러 앉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 바닷가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죠. 저 멀리 주님이 기다리는 걸 본 베드로가 급히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빨리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어야 덜 혼나겠다. 그죠? 주님이 뭐라고 호통칠까? 내가 너 배신한다고 했지. 내가 그렇게 말했지. 그죠? 네. 우리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둘이 있는데 햇째와 그렛째라는 사람이 있대요. 햇째와 그렛째. 누구냐? 내가 그런 말 했지. 내가 그때 그랬지. 네. 이게 아주 사람 마음을 긁는 아주 못된 친구들이에요. 베드로도 그걸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납작 엎드리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 묻지 않으세요. 오히려 지금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늘 내일이 들어 있습니다. 네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지금 다시 나를 만났으니 너는 앞으로 이 과거에 머물러 고기 낚는 어부의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앞으로도 이 사람을 낚는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너의 미래다. 그게 너의 운명이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오늘의 내가 다르고요, 내일의 나는 또 다시 반드시 다를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의 모든 그 죄와 허물과 실수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서 던져버리고요,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새로워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떠하든 지금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내일의 나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게 새로운 삶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일의 사람은 더 이상 이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기 때문인 거죠. 내 과거 아무리 반복되는 패배가 나를 굴복시킨다 할지라도요, 거기 무릎 꿇지 않아요. 왜? 내일의 나는 내가 만들어가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롭게 빚어지는 나일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오늘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제의 기억들, 어제의 기록들이 나를 만든다. 이것은 어제의 사람이에요. 내일의 나를 바라보며 내일의 소망이 오늘의 나를 만든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놀랍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를 경험하며 내가 지금껏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나의 삶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3장에 있는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울은요, 그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냐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냐 이거 따지지 않았어요. 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과정이니까 때로는 기쁨 속에, 때로는 평안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상관없어요.
때로는 고난 속에, 때로는 눈물 속에 있다. 상관없어요. 왜요? 이러하든 저러하든 나는 여전히 주님이 부르신 미래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이다. 이거 하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쓴 기억, 그것이 하나의 이 감옥이 되어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단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죄책감이나 패배감도요, 우리를 이 겉사람의 겉껍질에 묶어둘 수 없어요. 우리를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으로 이 겉사람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찬란한 내일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이 귀한 믿음을 품고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자신을 마음 깊이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은 할 수 없다의 사람과 할 수 있다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제의 사슬을 끊어낸 성도들도요, 또다시 마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의 고난이죠. 오늘의 고난.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겉사람의 메인 사람은 눈앞에 한계를 볼 때마다 뭘 말할 수밖에 없느냐? 뭐라고 할까요? 할 수 없다. 이게 저절로 나와요. 이걸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망했다. 네, 그죠? 네. 이거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자, 기다려봐. 5, 4, 3, 2, 1. 망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 그냥 툭 치면 나와요. 예. 뭐만 하면 망했대.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보이는 것을 보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왜 필연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냐? 뭐만 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왔으니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핀다고 해서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통장의 잔고는 자꾸 떨어져 가고요, 내 육신은 자꾸 어딘가 아픈 것 같아.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제가 신방 가서 여쭤보면, 몸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건강하세요? 내 나이 되면 여기저기 다 아픈 거지 뭐. 네. 주변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마치 온 사방이 나를 우겨싸는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만, 숱한 문제들만 바라보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먼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말라. 그럼 이미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낙심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만 가득 바라보니까 나는 끝났다, 나는 할 수 없다, 망했다, 이런 소리가 정말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겉사람만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할 수 없다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의 사람과 할 수 있다의 사람의 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연락골짜기에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맞붙었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에서 거구 골리앗이 나타났죠. 골리앗은요,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야, 용기 있는 자는 나와 싸우자. 누구든지 나와 1대1로 싸워가지고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 온 나라의 백성들이 너희를 섬기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느냐?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 오늘날로 수치로 계산하면 2m 9cm랍니다. 이 말이 됩니까? 네, 거의 3m에 육박하는 그런 체격이고요, 온몸에는 노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고 그가 창을 들었는데 마치 배틀체와 같더라. 네. 어찌나 큰지 그 한 번 휘두르면 모든 이 군사들이 축풍나가처럼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만 봐도요, 막 사지가 떨리고 막 겁이 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겉사람에 대한 시선으로는 그는 용사여 나는 메뚜기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 가서 싸우자. 그래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골리앗과 싸운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어린 소년의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은 그 당시 양측이었기 때문에 마땅한 갑옷도 없습니다. 사울왕이 하도 기특해가지고 그럼 내 왕의 갑옷을 줄 테니까 입고 싸워라, 입어봤는데 몸에 맞질 않아요. 그 예리한 칼도 휘둘러 봤는데 너무 무거워서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여리여리하고 어린 다윗이 제가 하겠습니다. 야, 네가 전쟁을 놀이로 생각하냐? 너의 욕심이 네 목숨을 앗아갈 거다,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근데 다윗이 왜 그런 호기를 부릴 수 있었느냐? 이건 정말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한 그런 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보며 이 두려움과 실패감과 패배감에 쌓여 있지만 지금 나는 누구를 바라본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잘못 들으면 진짜 아주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은 온몸에 무장을 하고 이 전쟁에 이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자기를 상대하겠다는 이 이스라엘의 소년을 보니까 얘는 군인도 아니고 어린 소년이에요. 야, 너희 중에는 군사가 없냐? 용사가 없냐? 어찌 너 같은 어린애를 보냈냐? 그것도 나를 무슨 개로 여기냐? 작대기를 갖고 나오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의 대답은 전혀 엉뚱하게 내가 이러이러한 전술로 너를 이기겠다. 나에게는 이런 특별한 기술이 있다. 이거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내가 증명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요, 다윗은 놀라운 승리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여호와를 몰랐습니까? 다 알아요. 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나도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입으로는 뻔질나게 고백하는데 막상 눈앞에 이 눈에 보이는 문제와 고난이 찾아오니까 아이고 나는 못해요. 아이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속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 그저 그냥 마음속으로 자동으로 외우려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습관을 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의 핵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결론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고백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짤막한 고백으로 나의 모든 신앙을 함께 외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요, 그 고린도 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도 이 사면초가 같은 상태에 있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야, 너희들 그렇게 앓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더 힘들었어.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희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이르는 결론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이 열려서가 아닙니다. 내 주머니가 풍족해서도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거대한 장막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걸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본들 우리의 도움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 이미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면요,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거대한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라는 이 탄식의 소리가 내 입술을 가득 채울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물 씻어 주시옵소서. 내 약한 육신을 반드시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환경에 두지 마시고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고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여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하여 벌벌 떠니까 그들을 향해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가라, 내가 이기게 하리라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 철없는 소년 다윗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이 눈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나와서 너 나랑 싸우자, 질병으로, 가난으로, 이 관계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부모 자녀의 문제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사방이 나를 우겨싸며 나를 곡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절망의 사람과 소망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바라봐야 돼요. 어제에 매여서 할 수 없다라고 탄식하는 사람이 그 끝에 이르는 종착지가 어디냐? 그건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꿈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미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쯤이냐, 이거 엄청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나를 통해 내일 내가 있을 곳이 어디냐를 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으로, 지금 내 생각으로, 지금 내 행동으로, 지금 내 말의 고백으로 이룰 수 있는 내일이 어디냐? 거기에 확신이 없으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요, 나 입술의 고백으로, 내 마음의 소원으로 내일의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나다. 그 고백을 품을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겉사람에 머물 때 우리의 영혼은 필연적으로 절망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환난은 잠시 오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경한 것,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 겉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나에게 닥치는 이 사방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를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느낌을 받느냐? 그 무거운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도움의 손길이 와도 이 무거움을 다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가볍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건 분명히 무거운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그분의 응답은 내 어깨를 짓누르는 그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고 더 무겁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지금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괜찮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이와 같이 등이 무거운 짐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여름이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박 달라고 막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슈퍼마켓 가서 아주 호기롭게 수박 한 통을 들고 왔는데 엄청 무겁더라고요. 땀이 막 뻘뻘 나게 더운 날에. 이게 수박을 괜히 샀나 하고 있는데 우리 꼬맹이 막내가 아빠 내가 들어줄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아유 고마워, 이것 좀 들고 가자 이럴까요? 그 말이 안 나오죠. 야 괜찮아, 아빠 하나도 안 힘들어. 속으로는 어떤데? 무거워 죽겠는데. 나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이 나보다 크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그 도움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보는 사람은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알았어, 하나님 응답은 주실지 알겠는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건데요? 이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나보다 더 크고 더 능한 분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야, 잘됐다. 나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나 이제 살았네. 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보면 이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등장하는 그의 이 두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절망이 뭔지를 우리가 너무 분명히 보여줘요. 나사로가 병들게 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합니다.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그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장사가 다 끝났고 이미 그 무덤에 시신을 누워가지고 썩어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걸 이 마르다는 다 봤습니다. 장례 다 치렀죠. 그리고 무덤에 시신 놨죠. 무덤에 돌문 다 막아놨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스멀스멀 뭐예요?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그걸 경험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딱 찾아오십니다. 문제가 작고 예수님이 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유, 주님 잘 오셨습니다. 비록 이미 우리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장례까지 치렀지만 주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뭐가 더 큰 거죠?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더 크다. 죽음조차도 너를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뭐라 그러죠? 아유, 주님 마지막 부활의 때는 저도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요. 이건 사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는 말이 아닙니다. 듣는 그 음성 자체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말을 하는 지금 마르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아우, 주님 이미 다 끝났어요. 문 닫았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걸 확신 있게 말하는 게 뭐죠? 저 무덤의 문을 열라.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아우, 우리 지금 진짜 말귀 못 알아들으시네. 그죠? 제가 그렇게 눈치껏 얘기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시고 왜 사람들 앞에 자꾸 망신당하시려고 그러나. 지금 마르다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나는 이미 끝났다. 나는 이미 절망뿐이다. 한 번 못 박은 나의 그 인생의 자리는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가 들어야만 하는 응답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주님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절망과 그 실패감에 자리를 틀고 누워버리는 거죠. 이거 체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체념, 희망을 버리고 단념하다. 근데 제가 이걸 사전에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뜻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도리를 깨닫는 마음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체념에 이런 뜻이 있다고? 도리를 깨닫는 마음. 왜 이게 두 개가 같은 이 단어에 묶여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리를 깨달아. 내 인생의 도리가 뭐냐? 근데 그 도리 속에 주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리가 전혀 없어. 그리고 내 인생의 도리를 깨달으려니 어디로 가요? 체념으로 가더라. 나는 원래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는 능력 없어. 나는 환경도 안 좋아. 나는 돈도 없어. 원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나 왜 태어났니? 할렐루야. 그게 체념인 거예요.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죽 답답하면 주님이 그 말씀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네. 주님의 위로는요, 잘 참아봐, 좀 인내해봐, 꾹 참아봐. 그 죽음을 누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 아닌 거죠. 오늘 이 시간 너희의 운명이 반드시 변하리라. 그 무덤의 문은 열릴 것이고 네가 죽어 사흘이 지나 시체가 썩어간다던 나사로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다시 이 삶의 자리로 나오리라. 그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겉사람인가 속사람인가?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절망의 무덤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귀를 열어서요, 나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이 우리를 기적처럼 피해간다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의 양 어깨를 짓누르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여전히 나를 우겨싸며 나를 거꾸로 틀리지만 그 가운데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잠깐 그 환난의 경함이 나를 짓누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속사람은 현재의 환난을 가벼운 것으로 여깁니다. 또한 그 반대로 내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 크고 무거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 눈앞에 이 죽음의 무덤으로 가득하여 그 절망이 썩어가는 냄새가 내 코를 찌를지라도, 여러분, 지금 나를 만드는 건 뭐죠? 그 무덤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저는 이미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마른 뼈와 같이 이미 절망과 패배감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되지 않아요. 나사로가 어떻게 했죠? 그 몸에 쌓인 그대로 동동 앞으로 나오더라.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내게 나오라 말씀하시면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절망과 슬픔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귀한 믿음을 품고 진실로 내 소망에 닿을 우리 환난 가운데 내려 어떤 풍랑이 나를 뒤흔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거울 앞에 나를 바라보면요, 지극히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값싼 싹으로 질그릇 같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남들은 볼 수 없지만 나는 믿음으로 깨닫는 그 보배가 내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즉시 이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절망의 사람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귀한 날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를 지나 내일을 바라보며 할 수 없다는 인생에서 할 수 있다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귀한 변화를 통해 나는 소망의 주인공이다, 영원한 승리의 주인공이다,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같은 능력의 삶을 사는 복되고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 썩어가는 겉사람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다는 절망감, 패배감 다 떨쳐내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더 나은 내일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런 생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이 주일 오직 우리 마음속에 나를 놓으시는 주님의 귀한 손길을 마음에 품고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환난도 고통도 괴로움도 눈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 어제의 과거의 얼마있는 인생이 아니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내일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언제는 우리 쓰여질 때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의 고백을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두르는 인생의 문제들, 아버지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슬픔들, 관계의 문제, 아버지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 나를 놓으신 주를 말미암아 전쟁은 아버지께서 한 것이니 나에게 승리 주시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은혜로, 평강으로,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 넘치는 은혜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걸음과 동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허물의 얼매인 어제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물결로 인해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내일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을 품고 나를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의 고백을 통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그 무엇보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며 자비와 긍휼로 넘치시며 나 비록 가진 것 없지만 오직 은혜 가운데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슬픔은 위로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마음으로 고백하여 그 귀한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